것입니다. 성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입니다. 아멘. 목사 나오셔서 성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시고 헌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세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악한 원심하기를 진멸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신랑의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심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대은행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하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충과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시고 영광받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역 안에서 떨어질라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끈질긴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재림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관계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는 우선 은혜시대 교회로 말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전도를 받은 전도를 받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예수를 믿는 그한 성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혼인잔치라고 했기 때문에 재림으로 넘어오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재림을 안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런 성도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고 아주 험악한 관계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 집안 식구라는 것은 꼭 그 육신적인 그런 집안 식구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같은 교회도 집안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은 육신의 가정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택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성령을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또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 그 이제 가족을 이롭게 하고 좋게 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원수 같은 가족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면 남편이 왼수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 자식이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착하고 효도하고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맨날 나가서 싸움이나 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내가 저놈을 왜 낳았을까 막 이렇게 이제 뭐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교회를 이롭게 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아주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같은 그러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청함을 받은 자라는 바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 두 관계는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아주 좋지 않다, 그렇게 22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대처 방안에 대한 강구는 너무도 현실적으로 갈급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제 주시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관계 때문에 5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주 험악하고도 안 좋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뼈저리게 현실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들도 괴로웠고 나도 괴로웠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인간의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요,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능히 알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 말. 그러나 이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뭔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도대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이 해결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여러분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방법은 이제 만시지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게 주셨다, 그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이런 그 쓰라린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아마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쓰라린 그런 고통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정말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노릇하는 그와 같은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재림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교회의 부흥 발전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동안에 5년 동안에 계속 주일날 메시지를 주셨어요. 1년이면 54주가 됐죠. 그러니까 5는 25, 거의 250, 300개 정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한 주일도 똑같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주일도 재림을 믿는데 필요하지 않는 교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재림을 잘 믿기를 원하면은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잘 음미하고 들어보세요. 거기 재림을 잘 믿는 교훈이 아주 속속들이 너무너무 풍부한 자양분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추수하는 교회에 재림 사역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한 교훈만은 집중적으로 주신다, 그러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그동안에는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교훈이 못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 교훈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아찔한 면도 있더라고요. 나는 빨리 이제 끝나고 재림을 믿는 모든 교훈과 모든 지식이 다 주어지고 나야만이 이것은 비로소 교회는 터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실망이 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시급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어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서로 입장을 인식하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든지 또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감해지든지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참으로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고통과 시련과 심지어 영적인 그러한 죽음을 초래한 그런 비참한 그런 그 문제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축적된 방안은 없었고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가운데서 당하고만 살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점으로 다시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가 험악한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는 초대하는 자와 초대받은 자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임금의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을 믿으라고 권하고 전하는 것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바로 초대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초대받은 자요 택함을 입은 자는 이미 초대에 응하여서 그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종들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니 최고급 산의 진미가 준비된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자와 초대하는 자가 다 같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에 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은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금의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또 초대받은 사람끼리 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왜 서로가 고통을 줘야 됩니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방해하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호사다말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귀가 껴서 그것을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가자 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믿지 않는 말과 똑같은 거다 그 말. 그러므로 재림을 믿자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런데 왜 싸워야 되지? 왜 괴로움을 줘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원수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 꼭 초를 쳐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아서 그 초대하는 것을 갖다가 거부한 그런 자들을 보면은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초대하는 자에게 너무너무나도 냉혹한 그런 냉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혼자서 갑시다 그러면 글쎄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 이렇게라도 말하면 좋은데 싹 확 돌아갔다. 너무너무 오기를 싫어했다. 너무너무 냉혹하게 하더라 그런 거야. 여러분 재림을 믿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어떤 전사님한테요 재림을 믿읍시다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요 시끄러!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해! 막 이러더래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로 전도사 맞습니까? 내가 평신도가 그랬으면 얘기도 않겠어. 소위 신학교 나온 전도사라서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전도사인데 그런 전도사 전화했더니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꼭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 오기를 싫어하고 뒤돌아보니까 탁 냉장히 돌아왔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상처받잖아요, 그죠? 정말 재림 믿자고 얘기하다가요 무참하게 정말 이제 당할 때 정말 그 마음의 고통 너무너무 당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믿자는 거 여러분 복받게 하자는 거예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실컷 먹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빠서 그렇게 나한테 냉글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또 초대한 종들을 냉대만 한 것이 아니고 잡아서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또 죽였다 그렇게 말. 참으로 악독하고 무섭고 끔찍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 말. 오늘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가 이렇게 무서운 관계로 파괴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능용하겠다는 말은요, 악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루고 처리하고 처치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대접하고 또 논하고 한턱 내고 유료했다 그런 말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턱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얻어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서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나를 대접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악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나를 대접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악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나를 대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드러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욕되게 하고 정말 아프게 하고 이것이 바로 능욕이다 그런 말. 심지어 여기 와가지고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이요, 병신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받았어요. 그죠? 이제 치료해 줄 테니까 이리 와서 기도 받으라 기도를 해주는데 악의로 해준 겁니다. 그래 치료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더 마귀가 그냥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봤더라고. 그래가지고 치료해 준다고 다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여자가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이상하게 기도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가서 기도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기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악의로,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가 청함을 받은 자를 기도해 줘야 돼. 능욕이란 참으로 무서운 죄악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속임수로 겉으로만 좋은 체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이제 칼을 갈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겉으로 그러니까 나는 믿었어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그게 아니었더라고. 얼마나 나를 능력한 겁니까? 이 늙은 나이에 은혜 끼치려고 열심히 밤새 준비해가지고 와서 목이 아프도록 설교를 하는데 말이야. 아니 은혜 안 되면 차라리 은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왜 앞에서 은혜 된다고 그래놓고 뒤돌아가서 그렇게 나를 능욕하느냐 그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죽였다는 것은 육으로 영을 죽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놓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만 재림 안 믿으면 그만이지 재림 믿는 자를 유혹해서 못 믿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함을 입은 자의 그 육신적인 그러한 활동에 의해서 이 택함을 입은 재림 신자가요, 영이 죽어가지고요 재림 신자 신앙도 뺏겨버리고 재림을 안 믿게 돼버린 그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귀여워하면은 그 아이가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도리뱅이를 친다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정말 새로 오면은 너무너무 참 기쁘고 즐거워서 말이야 막 그렇게 허물없이 대해주고 이러니까 재림을 믿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처럼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죽여버리더라 그 말이야.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 육신의 잔치에는 아무리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도 그 좋은 잔치에 초대하는 자에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흉악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탄, 귀신, 악령들이 얼마나 흉악한 자들인가를 밝혀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미혹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죽이려는 악행은 결코 행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를 능욕한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진멸하고 해서는 완전히 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나를 능욕한 사람들은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진멸을 당하고 누가 동네를 불태움을 당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저는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고 막 나를 막 점점이 점이고 막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 당하는 건 내가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무리 욕하고 미워하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하지,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힌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진멸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초대하고 초대받는 좋은 사이가 깨어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한쪽은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한쪽은 진멸과 불태움을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잘 초대하고 잘 초대를 받아서 모두 함께 아들의 혼잔치에 참여해서 제 이름을 잘 믿는 그와 같은 일에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외인과 권속의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면요, 외인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손님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 같은 신자, 권속 같은 신자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권속이에요. 근데 이 교회 김 목사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외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뭔가 정이 붙지 않고 뭔가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지 않는 그런 걸 느낍니까? 그런 분들은 외인입니다. 손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요, 제 이름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또 흰옷 입지 못하고 글쎄 신부되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교회와 나와 무슨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외인이고 손님이다 그런 말.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정말 이 교회는 완전히 나의 교회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외인과 권속으로, 그래서요 벌써 권속들은요 성도들은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이럽니다. 그런데 외인들은 인사 받으려고 그래요. 인사 받으려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쌀쌀하게 대하지? 좀 친절하게 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왜? 외인이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남의 집에 손님으로 딱 갔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바로 교회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외인이요 손님이고, 택함을 입은 자는 시민이요 권속이고, 또 이제 그 손님 대접을 잘 받으려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손님답게 그 집안의 풍습과 내력과 환경을 존중하고 순응해야 된다 그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됐습니까? 손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뭐 10년, 15년, 그 다음에 뭐 3년, 5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권속이고 그들이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손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인과 권속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손님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어드려야 되고, 손님은 손님답게 그 집안의 풍습과 내력과 환경을 존중하고 순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요
자기한테 마땅치 않은 거, 그런 것을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막 그걸 고쳐주라 이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기 지금 재림을 믿는 풍습, 여기는 재림을 믿는 환경, 이런 것들이 쫙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꿔버리자 그런 말이에요. AD 314년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황제가 기독교를 나가니 그 밑에 있는 쫄자들이 나가야 되겠어? 안 나가야겠어? 나가야죠. 만약 황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들이 안 나가면은 이게 뭐가지 되는 거 아니야? 황제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게 싫은데도 억지로 나가는 거야. 나가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야, 이거 좀 고치자, 저거 좀 고치자, 저거 좀 고치자, 이거 좀 고치자, 말씀도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예수를 믿기는 싫은데 황제 때문에 억지로 따라 나간 언론들에 의해서 고쳐진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재림을 안 믿던 사람이 여기 와서 재림을 믿으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재림 믿는 관습과 습관과 이 환경과 이런 것들이 몸에 안 배웠기 때문에 서툴고 뭔가 불편하고 이렇다면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집안을 망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와서는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재림 믿는 그와 같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순응을 좀 해주셔야 돼. 우리 성교사님 여기 10년째입니다, 여러분.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난 하루 된 것 같아요. 근데 왔어요. 그냥 막 뜯어 고치려고 막 상사님 이러면 됐어, 저러면 됐어 막 이런다고. 그리고 이분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딱 뜯어 고쳐줘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스님을 잘 교육해가지고 그 사람도 집안 식구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손으로 있다가 스님처럼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져서 손님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은 손님을 구박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 관계는 너무너무 불행한 관계인 것입니다. 재림을 3년 믿어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도 청함을 받아서 재림 믿으려고 갓 들어온 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또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을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불행한 이름으로 우리는 그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남의 집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이고 극기하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만다, 그런 말. 손님은 손님 노릇하고 주인은 주인 노릇을 잘하여서 관계가 원만해질 때에 손님과 주인이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집안이 화평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비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림 믿는 교회는 너무너무 비밀이 많은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손님들이 함부로 날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 집안에 익숙한 그러한 그 권속의 말을 잘 듣고 배울 때에 그들도 택함을 입어서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인도자와 인도를 받는 자의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재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재림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 그러나 재림을 잘 알지도 못한 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설치는 그와 같은 일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못 가르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재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체험하고 아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인도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을 인도해가지고요, 잘못된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재림을 믿어가지고 진짜 인도자가 된 후에는요,
정말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왜? 잘못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니까. 내가 만약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가면 다행이죠. 그러나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무서운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책임증을 합니다. 잘못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책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런 일로요 너무너무 호되게 한 사람은 아주 매를 맞았기 때문에요 아주 두려워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이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응답을 몇 번 받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고 났어야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굼 터져가지고 기회를 놓쳐볼 때가 또 많습니다만 자건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설쳐되고 재림 사역자 추수꾼이 되어야 진정한 인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재림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는 재림 사역자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재림 사역자는 여기 쫙 써붙여주면 성경 해석학, 재림 신학, 성령 신학, 기도 신학, 찬송 신학, 섭리 신학, 성령 청량 사역학 적어도 이것을 띄어야만이 추수꾼 재림 사역자 그 다음에 재림 신앙생활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신학, 찬송 신학, 성령 신학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죠? 기도에 대해서 알죠? 찬송에 대해서 알죠? 그러나 신학이라고 써붙여놓은 건 왜냐면 이제 하나님에게 직접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에게 직접 배워서 해야 돼요. 찬송도 하나님에게 배워서 불러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비밀이 많고 원수마귀가 아주 원수마귀의 괴계가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가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를 인도하겠다고 또 인도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망의 장난이다 그런 말입니다. 둘 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져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경의 인도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곡식과 추수꾼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두르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추수꾼은 추수할 주인은 재림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추수꾼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바로 추수할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추수할 곡식이고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추수할 일꾼으로 택함을 입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이제 추수꾼인 것입니다. 추수는 이한 낫으로 쭉댕이를 잘라버리고 벗겨버리고 알고만 거둬들은 작업이므로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에게 추수하는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 여기 와서 저한테 그래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의 아픔을 주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추수라는 것은요 칠정을 끊어버리고 알곡으로 이렇게 수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나 선교사님이나 재림을 믿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상처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걸리적거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 추수의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을 줄 때 이 관계가 바로 곡식과 추수할 일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스스로 받아들이면은 서로가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니 선교사가 나한테 상처를 줘? 목사가 나한테 상처를 줘? 이래갖고 앙심을 품고 해밀을 품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는 절대 만약 여기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추수할 일꾼이 아니죠. 그가 반드시 추수할 일꾼이 되었다면 그에 의해서 받는 아픔은 상처가 아니다 그 말. 물론 여기서도 추수할 추수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면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픔은 절대로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고자 하는 추수의 아픔이다 그 말.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딱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고 상처를 받을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저도 깜짝 놀래요. 아이고, 내가 또 말을 잘못했나. 그리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처를 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만약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하나님이 독거든 눈차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픔을 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대잖아요. 왜? 그것은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스스하기 위해서, 수확을 주기 위해서 잘리는 그와 같은 은혜다 그럽니다. 그럼 혹시 제 말에 아픔이 왔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가 아닙니다. 추수는 수확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되어지기 위한 그런 아픔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정을 끊도록 해주는 것이 추수입니다. 흰 옷을 입혀주는 것이 추수입니다. 흰 옷을 입혀줄 자신이 없으면 청함을 받은 자에게 이한 낯을 휘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까딱하면 상처를 주고 만다 그런 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절대로 추수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율법적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건 상처예요, 그죠? 그러나 추수꾼은 절대로 율법적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알곡과 곡식과 추수꾼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이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수꾼이요, 곡식이요? 그렇죠. 그러면 곡식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또 혹시 추수꾼이 있습니까? 추수꾼은 추수꾼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요. 자기가 추수꾼도 아닌데 추수꾼으로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곡식이 상처가 나가지고 썩어버려요. 이 관계를 잘 설정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교훈하지 마세요. 교훈하면은 상처받아요. 그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10도 안 되는 숫자 내가 못하겠어요? 아무리 무능한 목사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지 마세요. 곡식이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추수꾼이 곡식을 추수하는 거지. 또 추수사역은 심판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수사역은 이렇게 심판사역이에요. 그래서 뭐는 잘됐다 뭐는 잘못됐다 이거를 얘기하게 된다 그런 말. 근데 그것을 또 비판이라고 그럽니다. 비판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서는 안 하려고 그래도 끊임없이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됐다 이건 좋은 점인데 저건 잘못 이런 말이 계속 나갑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곡식과 그 다음에 추수꾼의 관계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무서운 비판이 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이 되고 후욕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곡식과 추수꾼의 관계로 설정이 되면은 이것은 심판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통해서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결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는 중매쟁이의 관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채널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기까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매자로 택함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 받은 자의 타락과 부패를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져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타락한 걸 보면 막 오장육부가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을 대할 때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 웃으면 여러분은 지금 성결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심각하게 막 인상을 쓰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매쟁이와 그 다음에 시집갈 신부의 관계는 성결한 거죠, 그죠? 더러운 여자인 줄 알고 어떻게 남의 남자한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금 중매를 하는 건데 더러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내가 만약 중매장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중매장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치리하고자 원하는 그 성도를 볼 때 막 부패에 가면 막 부들부들 떨려. 치가 떨려. 막. 그럴 때 그 사람 이 관계를 모르면 그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혐의가 있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원수라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No, 아직 멀었어요.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는 마음속에 증오가 없습니다. 영육간에 깨끗하고 진실하게 가꾸어주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는 것이 바로 중매쟁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타락해가고 부패해갈 때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중매쟁이와 관계가 잘 되어가지고 중매쟁이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타락하면 안 돼. 부패하면 안 돼. 그러면 깨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막 타락해가고 부패할 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막 권면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말이 톡 입에서 끊어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한 거예요. 신랑이 포기한 거야. 중매쟁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랑과의 관계는 진실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만 또한 부패 타락시키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보게 하려고 예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도 이상해. 내가 중매해야 될 이 그리스도 이 처녀가 말이야. 어떤 사람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막 사귀고 막 그래. 그러면 같은 여자끼리 뭐 좋아하고 사귀고 그런데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래서 중매쟁이는요, 그 성도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게 돼요. 오직 누구에게? 여러분, 중매의 목적은 그 여자를 신랑에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막 중매해가지고 그 여자가 신랑을, 자기가 좋아하는 신랑을 막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면 막 신이 나고 기쁘잖아요. 그러나 딴 사람을 씩 바라보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사람하고 사귀지 마. 뭐 어떤 사람하고 사귀면 막 치가 벌벌 들리면서요. 막 제발 그 사람 만나지 마. 관계를 막 띄워놓고 막 이럽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중매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한다. 중매자로 택함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빈번한 접촉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애하던 음력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느니 참으로 비극이다 그런 말. 중매자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는 중매자로 택함을 입은 그 중매자와 열심히 접촉을 해야 돼. 내가 중매자예요. 그러면 나와 접촉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고. 이 중매자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말이야, 슬퍼하고 멀리하고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해. 근데 괜찮은 사람하고 가면 안 돼. 꼭 예수하고 갈라놓을 사람하고만 그렇게 열심히 접촉한다. 그러면 심판받는 거야.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관계입니다. 초대받은 자와 초대받을 관계다 그렇습니다. 손님과 권속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인도자와 인도받을 자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또 곡식과 추수꾼과 심판자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또 중매자와 처녀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잘 설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